오늘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36과 79문부터 8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9문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80문을 읽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의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향해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품을 것을 요구합니다. 81문을 읽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은 무엇을 금지합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만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우리 이웃의 물건을 시기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을, 그리고 이웃이 가진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애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0계명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이 계명을 소요리 문답은 해석을 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탐내지 말라는 그 안에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게 여기라 하는 것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마귀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상황을 준 거예요. 이 시간도, 이 장소도, 내 오늘의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껄떡거려 사도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도 들어봤고 재산도 잃어버려 봤고 자식들도 잃어버려 봤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지 않았으면 마귀가 그럴 수 없었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그런 상황을 허락했느냐? 욥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소, 우리의 소유들,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 상황, 내 장소, 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바로 탐내지 말라는 그 말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소요리 문답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의 상황, 다른 사람의 소유, 다른 사람의 시간들에 대해서 바르고 관대한 마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고 남의 처지를 관대하게 봐줘라 이겁니다. 그걸 이제 요구합니다. 그 탐내지 마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탐내지 마라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히 여기고, 그러면 내가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만족하면 감사가 됩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내가 지금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만족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서 천국 갔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죠? 다 받아들이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죽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관계 다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형편과 그것들도 우리가 관대하게, 바르게 봐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 10계명이 금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 탐내지 마라는 이 말에는 뭘 금지하냐 하면, 따라합시다. 시기하지 마라.
시기하지 말 것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남의 인격이나 남의 지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지 말 것을 시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는 뭘 금지합니까? 좀 전에 요구한 것이 만족하라 했죠. 그럼 그 만족의 반대가 뭡니까? 불평불만이죠.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불평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평화로운 집에 불을 지르는 행위다. 내가 불 질러버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길길이 뛰고 난리를 치고 죽거나 화상 입어가지고 평생 고생하거나 이래 되는 거죠. 지금 불평하는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 가정을 무덤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해되시고 인정하시면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불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너무 많이 불평하죠.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시시끌렁한 소리 한다. 불평합니다. 이것은 살인죄와 같은 겁니다. 살인죄는 대단히 심각한 죄고, 불평하는 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분 좋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그 사람 신앙생활은요, 아무짝에도 영향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송사리로 살지언정 꼽사리로 살지 맙시다. 제가 한 7, 8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어디 꼽사리 낑겨 다니다 보면요, 평생을 그냥 빌어먹고 마는 거죠. 송사리는 또 고기 이름입니다. 송사리 보잘것없어도요, 지갈 길 착착착 이렇게 간다고요. 멋있어요. 근데 곱사리는 어딜 가나 눈치를 받습니다. 아무도 눈치 안 해도 본인 스스로가 자신에게 눈치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남의 물건, 남의 인격을 시기하고 그것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갖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그 애착, 남의 것에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자꾸 만지는 그게 애착입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좀 쉽게 생각하거든요. 교인들끼리도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 물건을 그냥 자기 한 가족이라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교회 물건이 어느 날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큰 물건은 아니지만 정작 교회에서 쓰려고 보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방 가서 보면 어떤 집에 가 있기도 한다고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본 얘기, 그래서 에세이에서 그런 석지 저 세 가족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성경책, 급하게 왔다가 세 가족 성경책을 안 갖고 왔다가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왔어요. 근데 돌아갈 때 저기 꽂아놓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책인 줄 알고 보통 갖고 다니니까 자기 책인 줄 알고 들고 갔어. 그 다음날 집에서 아이고 다음 주에 갖다 주니 또 놔뒀어. 한 달 놔두고 2달 놔두고 6개월 만에 대신방을 갔는데 거기 있어.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는 이 작은 거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을 꼽사리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송사리가 태생이 적으면 송사리겠죠. 태생이 크면 대구겠지만 송사리도 고기입니다. 고기. 물을 헤어서 착착착착 영리해 올라간다고요. 연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송사리도 올라간다니까. 그 하나님은 연어 올라가는 거 보기 좋아하고 송사리 올라오는 거 쳐다도 안 보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송사리 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치고 올라갈 때 더 귀하게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유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을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꼽사리는 안 읽고 귀로 듣습니다. 송사리는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두 사람만 같이 더 읽어주면 소리가 이리 좋은 거라.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말은 부자였던 정주영이도 이병철이도 자기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가 벌었던 수조 원의 돈이 별로 소용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생명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생물인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돈을 더 벌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한 곳이 이 옥계라는 시골인데요. 그 옆에 동네 한 분이요, 참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늦게 잘 믿었는데 교회의 도움으로 살게 됐는데요. 이 살게 되고 난 다음에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빌어먹을 때는 매일같이 새벽에도 교회를 왔어. 근데 이제 교회의 도움으로 배를 하나 사줘가지고 이게 자꾸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먼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 보니까 2달 된 거야. 그래서 돈을 좀 더 많이 버니까 사업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니까, 아유, 그렇게 열심히 나오던 교회를 이제 수요일도 안 나와. 금요일은 아예 안 나오는 거고, 새벽에도 안 나와. 이제 받아가야 되니까. 주일도 어떤 데는 안 나와.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걱정을 했습니다. 어떤 걱정을 했냐면, 저 집에 괜히 그 조그만한 배를, 떼마라 그러거든, 노젓는 배를. 괜히 떼마를 사줘가지고 저분 배를 놨다. 그런데 그 뒤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자기 고기 파는 그 물차를, 고기를 받아가지고 물차로 싣고 저 도시로 가는 그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같이 가버렸어. 물차 따라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물차가 안 오니까, 부인도 없으니까 고기를 잡아봐야 헛일이라. 그 부인 찾으러 몇 분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1달 훌쩍 2달 훌쩍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바다에 박아놨던 어장도 어디 갔는데 없어. 그래서 다시 때마도 없는 주제가 돼버렸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이분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이런 분의 얘기가.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배가 부르게 되고 살이 찌게 되면 우상을 따라 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고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 말씀을 했겠습니까? 되기를 바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아는, 하나님 뜻을 아는 모세가 주구장창 그 살아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은 이거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또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어받아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육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는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전투하는 공동체의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아요. 말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사랑하라 입니다. 근데
또 똑같이 덧붙이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게 이루어질 것이냐는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않고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자기에게 체면을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리라. 맨날 그래 생각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천년 만년을 그래 생각해도 그래 안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앞에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악한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나에게 달려졌어요. 복과 선택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와 있어요.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장소이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십자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신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뭘로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보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드러내시냐 하면 당신의 평안을 선물로 줍니다. 내가 믿으면 벼락 같은 돈이 떨어지면 안 돼, 죽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옛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출애굽 시절에 우리 하나님은 허구한 날 매출하기 그냥 이만 뜯어먹기 힘들게 이만한 소 뒷다리 하나씩 던져주면 좋을걸.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소 뒷다리를 저거 자는데 떨어뜨리면 다 죽잖아, 다 죽잖아, 맞아가지고. 안 그래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본인만 모르지 나머지 사람은 다 알아요. 좀 더 깊이 살펴보는 목사는 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걸. 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저분이 믿는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반드시 그 당시 평안을 줍니다. 내일 새벽에 나눌 말씀을 잠깐 나누겠는데,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하는 이 찬양을 불렀던 그 목사, 그 분이 사업가셨는데 영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사업을 정리를 할 일이 있어서 천천히 가기로 하고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보냈어요. 근데 그 대서양에서 배가 충돌을 해가지고 다 죽고 부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황망해가지고 우리 딸이 수장된 그 지역으로 가자고 이제 다른 배를 타고 갑니다. 그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바로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 5년 후에 무슨 응답 주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응답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읽어볼까요? 10편 16편 5절로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게 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지금 형편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는 거죠. 만족하다, 이렇게 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을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을 즐겁게
인색하지 말고 지금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붙여놓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넉넉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나누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부유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게 돼 있어요. 예수 정신 자체가 개척 정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한 이유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라고 부자가 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연보 많이 하라고. 왜 하나님은 왜 연보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연보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까지 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목적은 내 부자 되라고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병약한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부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을 가지고 착한데 넉넉하게 나누지 않고, 이 부유함을 내가 막 재고 자랑하고 즐기고 하는 이런 데다가 쓰려고 덤벼들면, 아까 그 덴마 가지고 큰 부자 됐다가 부인 남 따라 가버리는 그 신세 되는 거 다 똑같아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될 일,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 형통해야 될 일, 우리 사업이 번성해야 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소용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소용 있으신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영 권사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용이 있으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다. 나는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살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부자가 못 되는 분이 있어요. 가난한 분이 있어요. 뭐 많은 분은 아닙니다. 대체적인 경향은 예수 진실하게 믿고 바르게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그럴 때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걸가 필요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내가 근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가난한 이 형편을 가지고 다 부유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는 경험했어요. 저는 사업에 붙어나가지고 가난하니까 친구들이 밥 먹자 그럴 때도요, 제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배가 아파서 뭘 못 먹는다.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밥을 사면 나는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모임 가운데 못 나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만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이건 비굴한 겁니다. 비굴한 거. 비굴한 거예요. 교만한 것이 죄라면 비굴한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그만한 죄입니다. 돈 있다고 폼 잡고 뭐 그 배운 게 많다고 막 자랑하고 이건 교만이라서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는데,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가지고 사람 모임 가운데 못 가는 거, 그거 비굴함, 그거 똑같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다윗이 진짜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진 골리앗 앞에 뭘로 가지고 나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내 가난한 것이 안 부끄러워요. 믿음이 있으면 내 무지한 것이 안 부끄럽다고요. 그런데 가난한 것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난한 것이 부끄럽다, 배우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면 믿음이,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꼽살이다.
그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부자들의 모임에 당당하게 가가지고 부자들을 축하해주고 이러면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비록 누더기 옷을 입고 하자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겠죠. 그러나 점점 도대체 저 사람은 뭐가 있어서 저렇게 배짱이 있을까? 아,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런 못난 일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족은요, 소유를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됩니다. 1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0만 원만 가지면 좋겠다 하지만 100만 원을 가지게 되면 이젠 1000만 원을 가져야 좋겠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만족이 안 돼요, 소유를 가지고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만족한 삶을 산다. 왜? 나에게 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믿음,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건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돈, 믿음으로 돈, 믿음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희한한 사람들이 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딱 비춰보면 팽돌한 사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75절요. 시작.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욥의 이야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하고 왕에게 살해 이업을 당하면서 맨날 쫓겨다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즉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오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나 진실하게 예수 믿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새벽종을 맨날 쳤는데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합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렵다라든지 하나님이 성실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옳아요. 아침에 6시에 나온 사람과 저녁 5시에 나온 사람에게 똑같이 1달란트를 1데나리온을 준 그거 행위, 사람이 그랬으면 시비거리를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했으니까 옳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다가 병들었습니까? 내가 주의 일 하다가 가난해졌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내게 세상 보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또 이 부족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 만족해야 된다. 이게 우리 믿음의 태도예요. 자, 내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그 상황을 만족하는 것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 것, 이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똑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대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게 되고 남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우리 말 리얼하게 예를 들어봅시다. 내 사업에 망했어요. 인생이 막 절단이 났어요.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디 가기가 가깝습니까? 천국 가기가 가까운 거 아닙니까? 내 병 났어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의사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기가 쉽습니까? 천국 가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말이죠. 우리 삶의 상황이 이해 안 되기 힘들수록 우리는 뭘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 내 삶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야 되냐? 왜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야 되냐? 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돼야 되냐?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할란다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밝아요. 병들었어, 가난했어, 사업 부도 났어, 인간관계가 깨어졌어, 내 마음은 온통 시끄럽고 내 마음은 온통 캄캄한데, 해가 떠도 해가 뜬 줄 모를 정도로 어두운데 하나님에게는 그 어둠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치고 비치면서 질병이 끌고 오는 어둠 사라지기 시작하고, 인간관계가 깨진 데서 끌고 오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하는 찬양을 하면서 점점 밝아지고 자기 삶의 자리가 밝아지게 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을 다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승리한 사람들의 간증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밝은 게 아니에요.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거든요. 평생을 바닥에 안 떨어지고 중간에서 발버둥만 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바닥에 떨어져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높이 올라가려면 바닥에 떨어져야만 됩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바닥에 떨어지면요, 올라갈 생각만 하지 더 떨어질 생각 안 합니다. 더 떨어질 걱정도 안 해. 맞아요? 중간에 막 있으니까 더 떨어질 게 걱정이 돼가지고 발버둥을 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데 내 인생이 내 그런 발버둥만 치다가 결국 수장되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는 이런 흐리멍덩한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닥에 같이 떨어져야만 올라갑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올려주셔야 합니다. 바닥에 안 떨어지면 지발만 굴립니다. 기도한다고요? 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어둠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나는 이것들이 다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실패를 했을수록 더 많이 붙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이 하나씩 둘씩 껍질이 벗겨지고 나도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하나님의 빛을 볼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 사도가 말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 요한이 그 말을 하잖아요. 누구? 하면서 봤더니 그분의 영광, 막 소문난 그 영광을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허접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돈도 별로 없는 것이 돈 벌러 안 가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러는 허접한 우리 모습을 보고 좀 뭐고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보고 저래 믿으려면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떨 때 불만을 하느냐, 만족이 어떨 때 없어지냐, 네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나는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악한 상황에서. 두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할 때 교만한 사람. 그 김문호 목사님의 강점이 뭡니까? 그 사람 특별한 학교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 강점은요, 나 배운 거 별로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럼 겁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데. 배운 게 별로 없다 했는데 뭐 말 잘할 필요도 없고 뭐 솔직하게 말해보면 그만이고. 근데 그게 또 이 시대에 희한하게 또 쓰이더라고.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면요, 자꾸만 몸을 꾸며야 돼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자기를 너무 사랑할 때, 지나친 자기애입니다. 자기만을 너무 사랑할 때는 불만을 합니다. 해줘도 불만을 합니다. 목회하면서요, 인간관계를 보면요, 친절을 베풀어줘도 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친절을 전혀 베풀어주지 않는데도 너무 막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후자들이 되시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했죠. 두 가지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뭘 했습니까? 잘 웃는다 했습니다. 말할 때도 잘 웃고 일할 때도 잘 웃는다 했어요. 또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진실하다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자기가 맡은 일은 똑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하면 두 가지 잘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성도라. 나머지는 하나 둘 배워가면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웃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싸울 게 없어요. 하나 싸워놓으면 또 푹 넘어지고, 하나 싸워놓으면 푹 넘어지고. 그래서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 자리에.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가 시기심을 금해야 된다. 아까 말했죠. 남의 인격이나 남이 가진 소유를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금지한 거랬습니다. 자기에게는 만족하라는 것이었고요. 불만하지 말라는 게 금지한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시기심을 금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겠는데, 마태복음 20장 1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이 성을 냅니다. 주인이 화를 냈어요. 시기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이 뭐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화내신다. 하나님 화내세요. 화내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저 사람이요, 주인 보고 왜 우리도 한 대나를 주고 한 시간 전에 온 이 사람도 한 대나를 주냐,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의 선함을 부정한 거거든요. 주인이 발끈한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야 그러냐, 발끈한 거죠. 그래서 시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부정하는 행위라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 그래서 시기심을 금지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요, 딱 도사라 있는 게 두 개입니다. 두 개. 시기, 다툼. 근데 시기가 근본적인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시끄러운 집에 갔다가 아버지 다 집에 가버립니다. 도로. 그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우리 사람들끼리 싸움은 왜 일어나느냐?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기심이 있으면요, 빼딱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빼딱하게 말합니다. 재주도 참 좋아요. 입은 딱 바로 생겼는데 말이 빼딱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당하는 내가, 니 왜 그딴 식으로 내를 보는데? 니 뭐 말을 그렇게 빼딱하게 하냐? 내가 뭘 말을 빼딱하게 했는데 내 입 봐라, 내가 입이 얼마나 바르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버려. 그런 거다. 잠언 14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우리 김동현 집사님, 제하고 친하고 저를 참 좋아하시니까 제가 좀 김동현 집사님 좀 민망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김동현 집사님이요, 저를 시기를 하면요, 저는 좀 밀어내가지고 시기하는지 당장 몰라요. 오늘 밤에 그냥 편하게 잡니다.
근데 저 양반 집에 가가지고 키도 큰 사람이 오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가버리면 뼈가 썩는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김 집사님 평생 그러지 마십시다. 감사해요. 또 이런다면 또 다음 주에 3칸 뒤에 앉을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버려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말씀, 그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 듣기 싫어요. 시기심이 발동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다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싸움의 근원지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버려간다. 시기하던 그것이 화살 돌아가죠. 목사님 봐라 또 내 때린다 이가. 나는 교회만 가면 얻어맞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때 버려야 할 것들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기를 버려야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하나님이 시기심을 금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하여서 자족하는 것을 배워줬습니다. 배워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시기하면 이거 하나님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당장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하면서 시기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준다는 거죠. 아멘. 이것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10계명 안에는 요구하는 것이 있고 금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오늘 하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반듯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운 노래를 불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